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제 본문이 있으니까요. 우리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1절에서 15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재예고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소돔 방문을 하셔서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은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우셨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를 손님으로 그 3명을 모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상당히 신학자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기에 죽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안 죽었지?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닌가? 별의별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것 같고 두 존재와 같이 나왔는데 그건 아마 천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중세 신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명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다 천사인데 한 명은 이삭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미카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소돔의 멸망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가브리엘이 있었고 한 명은 롯을 구원하는 임무를 가진 라파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극진하게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냐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12절에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눈으로 하는 것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막문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고고학 학자들에 의하면 이 장막이 텐트가 옛날엔 텐트 생활을 한 거잖아요. 텐트 생활을 했는데 장막문이 입구가 이렇게 따로 있는 텐트는 아주 고급 텐트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쓸 수 있는 텐트래요. 거기가 그냥 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보면 눈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 기본 자세 아시죠? 이렇게 눕는 자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었을지 일 잘하는지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갑자기 눈앞에 세 존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이 문장이 감탄문으로 끝나요. 갑자기 사람이 등장했어. 그래서 어쩌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인 장소, 그게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제단이. 그럼 거기 앞에 새 존재가 여러분,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가릴 수 있는 게,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신비하게 느끼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부를 때 주인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닌가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18명 이상의 하인을 거느린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인이여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겁니다. 손님 환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슬람 그 아랍 국가에 가면 꼭 해보려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밥 좀 주세요. 그럼 밥을 준대요. 그리고 지금도 유목민들은 손님들을 위한 물통을 따로 마련해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항상 준비하고 그 물이 시원할 수 있도록 수건을 둘러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다? 이거는 신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송하면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을 털어버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당시로 따지면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아랍 문화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아랍과 이슬람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부터 아랍은 있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를 그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바꾼 것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아랍의 전통이 뭐였냐면 손님 환대입니다. 이 아랍 유목민들의 전통은 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숭고한 덕목으로 간주하고 극진이 그들을 어떻게 극진히 대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명예롭지 않은 일이고 자기가 아주 사람이 되먹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런 문화가.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언제 위협에 처할지 모르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역지사지라고 할까요? 나도 그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군가를 집에 머물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사고가 생긴다.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냐면은 집 주인 책임이에요. 또 반대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또 쉽게 이렇게 허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으로 간다는 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하는 게 예의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그 초대에 응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무례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손님을 오십시오. 그럼 괜찮습니다. 이렇게 3번 줘야 돼요. 그런데 3번 거절했다고 거절하는구나 그러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제발 제 손님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화적 전통 가운데 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설득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성이었습니까?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색하다, 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를 짓다.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현대에도 소도미 법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성적인 범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을 소도미 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소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성적인 죄, 특히 요즘 이 시대에는 동성애 죄에 대한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다 아시죠? 이 3명의 사람들 중에 2명이 소돔으로 가죠. 근데 그것을 롯이 그 사람을 보고서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상관하다 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히브리어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알다, 깨닫다, 배우다, 간섭하다, 동침하다, 허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성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 단체로 그런 관계를 하려고 내놔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동성애가 엄청 큰 죄악이고 동성애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소돔처럼 멸망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18장에서 19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과연 이것이 소돔의 범죄의 핵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들의 죄악이 그 성적인 타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막 문 두드리고 내놔라 막 이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제가 아까 2번째 설명드렸던 문화적 관점을 잘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해를 끼치느니 내 딸들을 내놓는 게 낫다. 저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근데 지금 이 시대라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왜냐하면 이 2 딸은 약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약혼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거의. 그러면은 자기에게 사실은 이 딸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현대적인 관점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고대의 관점에서 했을 때 근데 남편에게 귀속된 건데 그만큼 급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했을 때 롯이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이 소돔의 죄는 성적 범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아브라함과 롯이 이 손님들을 갑자기 등장한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길이는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똑같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머무르길 부탁하고 내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발을 씻고 쉬라고 요청하고 또 식탁을 베풉니다. 매우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합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손님 접대 문화가 강해졌을까? 바로 그 당시가 그만큼 척박했고 누구든지 손님이 그러니까 여행객이 되고 누구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여행을 다닌다는 것, 우리는 여행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미치겠다고. 예, 이해가 돼요. 요즘은 여행이 뭡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여행은 뭘까요?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언제 강로를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내 물이 끊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내 식량이 바닥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가는 것이 여행이에요.
그러면 여행객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유랑하는 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고아, 과부, 여행객, 이방인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 접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연히 온 이 사람의 약함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손님 접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롯은 매우 성실하게 잘하죠. 반면 이걸 좀 자세히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중심으로 안 보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면 18장과 19절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 죄는 성적 타락을 포함한 뭡니까? 약자를 돕지 않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그의 딸들과 교만함과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과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은 소돔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같은 거예요? 소돔 사람과 똑같이 행했다라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관점에서 볼 때 소돔의 죄악은 뭐라고요? 여기에 성적인 타락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죄가 포함되지만 거대한 영역을,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고 음식의 풍족함이 왜 죄죠?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먹을 게 없었어요. 누군가가 풍족하게 자기만 그걸 먹는 것도 죄악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음식을 엄청나게 손님들에게 베푼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경제적 손해를,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걸 그들과 나누는 거라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소돔의 죄악이라고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목적은 이삭을 낳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등장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함께 이루려 함인데, 그것이 뭡니까? 의와 내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이루고 싶은 것은 의와 공도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부르짖음을 만들고 죄악을 한 존재라는 거죠. 즉 이런 구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공도는 의와 정의라고 번역하면 돼요. 왜 공도라는 단어로 해석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의를 나타내는 째다카, 그리고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제아카. 어떻습니까? 랩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라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의, 미슈파츠와 하타트는 조금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더 발달시킨 최고의
성경 그 선지자 래퍼가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도다. 미슈파츠와 미슈파크 그리고 세닥하와 세아카. 이 이사야는요 아주 훌륭한 래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처럼 포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부르짖음이 뭘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얘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가끔 형제들 키우는 부모님 어떻습니까? 엄마! 얘 봐요! 얘가 때려요! 사탕 하나씩 먹어야 했는데 2개 다 먹었어요! 뭡니까? 부르짖음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였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소돔은 동성애 라는 코드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 사항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이루어지죠. 뭘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 하나님이구나 알았겠죠. 2번이라 하더라고요. 1번이었다면 그냥 아는 거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진짜로 이 소돔이 악한 성이라면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50명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랑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6번이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도 없지. 양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양심이 있는 거죠. 개념이 있는 거죠. 어떤 개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6번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은요? 하나님 진짜 30명은 안 되나요? 하나님 20명. 하나님 10명.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감정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짜증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떠셨을까요?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잘 선택했구나.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중보하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때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부족하고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과 똑같이 손님을 접대했던 롯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화면입니다. 뭡니까?
기억하시죠? 의로움, 인자, 공평, 공의, 진실, 성실. 이게 뭐였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이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여서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확장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거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부르짖음, 비명, 탄식이 나오게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거에 이어서 본문이 계속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일학교 공과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끝나고 공과를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 가운데 먼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후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명들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을 함께 이룰 동역자로 초대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